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저번에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로 나갈 건데,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집중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우리 마음을 드리며 이 시간 잠깐 묵상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찬송가 122장입니다. 찬송가 122장입니다. 찬송가 122장 찬양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그의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아멘. 123장입니다. 저 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 나신 소식 들었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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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
영광이 나타나 징조 보였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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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 집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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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의 박사들이 새하게 보고 절하고 그 보배야 다 열어서 세 가지의 예물 드렸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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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자, 오늘은 제가 잠깐 기도하면서 우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정말 그날을 기념하며 그날을 기리며 그날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셨음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게 하시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정말 그렇게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해야 되는 정말 그런 시간이 더욱더 가까이 오지만 정말 세상적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고 함께 하지 못하고 참 많은 제약과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이, 우리 육체가 어느 한 곳에 갇혀 있고 어디 한 곳에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있고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고 언제나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언제나 그분과 교제함으로 날마다 그분 앞에 그렇게 찬양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 육체가 갇혀있는 것으로 답답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정말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정말 찬양하며 나가는 복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그분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더라도 그곳에서 무릎을 꿇게 하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더라도 그곳에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찾아가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살아계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주님을 뜨겁게 만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에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신약성경 39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92페이지. 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크리스마스가 다가온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는 두려움, 그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연말이 다가오면서 예전 같았으면 참 많은 모임도 있고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참 들뜨기도 하고, 왜 크리스마스에는 많은 사람들이 선물도 나누고 함께 모이고 식사하고 어떤 계획을 나누고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연말에 모여서 함께 식사하거나 정말 오래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또 모여서 함께 그날을 기리면서 그날에 함께 또 하기 위해서 참 그 연말을 기대하고 때로는 계획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거죠. 하지만 요즘에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은 어떨까를 생각해 보게 되죠. 정말 그 마음속에는 대부분이 요즘에는 코로나19라는 어떤 그 전염병이 더욱더 확산하고 더욱더 심해지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 질병 때문에 때로는 모이지 못하고 때로는 어떤 격리를 해야 될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그 간염병에 걸릴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점점점 모임이 축소되어지고 만나는 사람들은 더욱더 제한적이어야 되고 요즘엔 비대면이다라는 말이 이제 너무나 일상어처럼 들리는 것 같이 이제는 자연적으로 만나지 않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고 사람을 만나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마음이 두려워하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일까? 정말 우리가 이 질병에 걸릴까, 걸리지 않을까, 누군가는 걸렸기 때문에 혹시 나도 걸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많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일까라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오늘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환경 때문에 참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어떤 두려움과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두려움을 느낄 수 있지만 그 두려움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감사와 기쁨과 때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일로 우리는 날마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발견하게 되죠.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오늘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그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그 두려움을 이기고 그 두려움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그 강력한 그 은혜가 과연 무엇에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듣는 단어이고 때로는 너무나 많이 해서 때로는 많이 듣는 말이라서 그냥 그렇구나 라고 들을 수도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너무나도 깊이 한번 우리는 생각해보고 함께 정말 그렇게 마음속에 새겨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와 상관없이 이런 환경과 이런 시대와 내 마음과 상관없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강력한 말씀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렇다면 오늘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그 전적인 사랑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도 우리는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랑은 어떻게 하냐면 온전히 두려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있을 때 우리가 강력하게 구해야 되고 강력하게 찾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사랑을 구하고 찾고 그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두려워하는 마음 그 자체로 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형벌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많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 두려움 안에 갇혀서 그 안에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다 온전하게 만드시고 난 후에 사람을 만드셔서 하나님께 함께 있는 그곳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을 받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렇게 창조한 인간 안에는 두려움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은 내 안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창세기도 보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받고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노력하거나 배우거나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가 함께 어떤 노력을 해서 그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우리 한계를 너무나도 뚜렷하게 발견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에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라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는 온전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존재였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완벽한 그 관계 안에서는 어떤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완전한 안식이 있었고요, 복이 있었고 평안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모든 것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이냐? 바로 이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를 그토록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모든 것들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생각이 들어왔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했지만 그것을 우리는 먹게 되었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또한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 자체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요, 참 이런 것이 있죠. 제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잃었을 때의 그 슬픔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도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의 엄청난 슬픔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요, 어떤 사고나 어떤 부모님의 사업이 망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한순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사람은 절망하고 슬퍼하며 울고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는 이것을 앞에 있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두려움과 엄청나게 정말 그런 절망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 게 바로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돼버렸고, 이 안에 사람은 결론적으로 자연스럽게 죄 가운데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0장에도 보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가 그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려고 다시 동산에서 그 여호와의 소리가 들렸을 때 아담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 두려움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 두려운 마음을 누가 그 안에 넣어줬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아닌 사탄 마귀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사탄 마귀가 주는 그 안에 두려움이 사람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성경에서는요, 죄를 짓고 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은 숨으려는 그 두려움이 처음 이곳에 기록이 됩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 인생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히려 그 두려움보다 더 강력한 그 두려움도 이기지 못한 사랑, 오히려 그 두려움이 위협해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 우리가 죄 가운데 그 두려움과 죽음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히려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더럽고 추한 우리의 죄악된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다시 입혀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될 때,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때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어떤 그 두려움보다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 애통함과 그 간절함과 그 목마름 가운데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주고 있죠.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보였을까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에게 옷 입혀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강력하게 확증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고, 너희와 죄와 사망과
그 정말 두려움과 그 죽음 가운데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뿐만이 아니라 그 정말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와 타협할 수가 없으시죠. 우리 인간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혀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힐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형벌이 있다는 사실, 형벌을 하실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예수 그리스도께 덧입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입으시고 극악무도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 달려 그 비참한 모습으로 죽기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랑 안에 거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그때야말로 우리는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고 쓰러뜨릴 수가 없고 끊을 수가 없고 어떤 두려움도 나를 엄습할 수가 없는 완전한 사랑 가운데 그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이 사랑 가운데 우리가 점점점 다가가기 원할 때,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강력한 어떤 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그게 바로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이제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는 내 자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나의 모습, 그리고 수많은 내 안에서 내 밖으로 일어났던 그 수많은 죄악들이 끊임없이 그 하나님 사랑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죄 때문에 벌을 받아 마땅하고 그 죄 때문에 죽어도 마땅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죄인데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그 모든 죄로부터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때 우리는 그 마음속에 숨어있던 그 모든 죄악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부끄러움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 죄를 고백할 때 그 수치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고백하고 내 안에 있는 부끄러움을 토해내고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토해내고 내 안에 상처를 토해내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토해내고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나를 죽이고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면 내 안에서 토해낼 때, 십자가 앞에 토해낼 때 내 안에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이 사랑이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랑 가운데 드러나는 우리 죄를 오늘 이 시간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정말 내 안에 이 진정한 회개가 정말 뜨겁게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그 사랑이 다시 우리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다시금 회복되어서 이제는 코로나19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것에 얽매여 사는 내 존재가 아니라 어떤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저 또한 함께 그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함께 붙들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나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게 구약시대의 그 말씀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죄에서 돌아서기 원할까요? 우리가 어떤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그 세 가지를 우리는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돈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돈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만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돈을 사랑하는 그것이, 돈을 좋아하는 그것이 내 마음속에 그 돈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을 때 그것이 왜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일까요? 결론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돈 때문에 강력하게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정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돈에 대한 것을 우리는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 돈 때문에 진짜 정말 많이 힘듭니다. 많은 소상공인들뿐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돈의 그 부족함 때문에 때로는 그 돈에 의해서 정말 많은 어떤 자유함을 느끼지 못하고 두려움과 걱정, 염려에 휩싸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진짜 사는 길을 말씀하실 때 정확하게 흐리하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네가 진짜 섬기는 주인이 누구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돈이 부족한 것도, 우리가 돈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도 우리 현실이지만 정말 네가 원하고 섬기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지금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 돈에 대해서 정말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돈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내가 하루 중에 내가 무엇을 더 사랑하는 것이 내가 내 마음속에 더 많은 생각과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더 사랑한다면 나는 하루 종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돈을 더 사랑한다면 하루 종일 돈에 대한 생각에 빠져 있고 돈을 더 많이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돈에 대해서 해결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돈 가운데 내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를 더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 뭘 더 많이 사랑할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더 사랑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그 안에 있는 돈에 대한 탐심과 탐욕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더 명확하도록 오늘 성경은 한 부자 청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 19장에 보면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는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어느 날 찾아와서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제가 이렇게 선한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무엇을 더 하야지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에 대해서 쭉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이 놀라운 대답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 십계명, 계명에 대해서 율법을 나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내가 무엇이 근데 더 부족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오히려 다시금 질문을 드리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진짜 원했던 건 무엇입니까? 영생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부자청에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네가 진짜 온전하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 부자청년은요, 성경에 보면 재물이 심히 많았다라고 엄청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만 들었을 때 앞에 있는 이 이야기만 딱 들으면 그 부자청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엄청 불편했을 겁니다. 이 많은 재물을 다 팔라고? 이 많은 재물을 전부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엄청난 그 불편함과 정말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갈등이 엄청나게 일어났을 겁니다. 근데 부자 청년은요, 뒤쪽에 있는 이야기를 들렸는지 잘 모르겠지만 뒤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 네가 영생을 얻는 그곳에 하늘에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보화가 있을 거니.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그 자체는 무엇입니까? 하늘의 그 보화를 바라보고 그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존재 자체. 그래서 이 땅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그 존재 자체가 되었을 때 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길이라는 거죠. 근데 이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때로는 어떤
갈등과 불편함과 이 모든 마음이 뒤섞여 있었겠지만 결국 그는 선택합니다. 예수님을 떠나는 것을 선택하죠. 그 말씀을 듣고 오히려 근심하면서 자기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왔다가 다시 근심하며 돌아가게 됩니다. 그 청년의 결말은 어떻게 됐을까요? 돈으로 말미암아 그 청년은 영생을 잃어버리고 멸망했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무엇일까요? 너희가 정말 살기를 원하느냐? 생명이 있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그게 아니라 네 마음속에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 그분만을 섬기는 것이 진짜 네 마음속에 주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또한 갈등하며 불편해하며 하나님을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불편하고 갈등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내가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그분 앞에 드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받은 그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돌이키라고 말씀하시죠. 돈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그 두려움 안에 휩싸여 있는 것이 그게 아니라 우리는 네 마음속에 진짜 주인이 너를 살리시고 네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네가 뭐 어떤 정말 필요와 걱정과 염려와 네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아시고 네가 하는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그것을 다 응답해 주시는 진짜 너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너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 앞에 기도하며 그분의 얼굴을 구하라 라고 이 어려운 시대 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마음도 찢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진짜 나는 돈을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은 존재입니다. 돈이 있어야지만 나는 안정감을 느끼고 돈이 있어야지만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돈이 있으면 아무 근심 걱정도 없이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돈에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역사를 하기 원합니다. 그 안에 우리는 11조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 안에 정말 우리가 드려야 되는 감사로 드려야 되는 헌금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이 돈에 대해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제 깨어뜨리고 부서뜨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모든 죄로부터 사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역사를 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환경과 질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대한 회개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에는 병원을 가는 것도 맞습니다. 우리가 수술을 받을 땐 받아야 되고요. 약을 먹을 땐 먹어야 되고요. 백신을 맞으라 하면 백신을 맞을 땐 맞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앞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하나님만 오직 내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하나님은 되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진짜 내가 사는 길인데 많은 사람들이요.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돌아서서 떠나는 그런 갈라진 마음도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요. 더 중요한 것도 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세상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아플 때 의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사가 나를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코로나19가 심해서 전염이 되거나 간염이 될 어떤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나도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백신을 너도 나도 맞고 있고 1차, 2차, 지금은 3차까지 맞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어떨까요? 내가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안정감을 그곳으로부터 얻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돌이켜야 합니다. 나는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이제 건강해. 나는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아. 맞으라는 대로 난 다 맞기 때문에 난 이제 건강하게 될 거야. 나는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진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그 힘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백신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돌파 감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3차까지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돌파 감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백신을 맞는다는 그 자체, 그것을 내가 의지하는 그 자체가 진짜 내가 사는 길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안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돌파되지 않을까? 돌파 감염 되지 않을까? 그런 어떤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면서 계속 백신을 맞아도 그 두려움은 그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다 사실. 그럼 오늘 우리가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백신이 나를 안정감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사가 나에게 안정감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 생명을 지키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 질병으로부터 나를 간절히 100% 보호하지, 완벽하게 보호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뭘까요? 네가 안정감을 느끼고 네가 정말 그것으로부터 평안을 느끼는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사 왕이라는 유다의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선조 다윗의 왕과 같이 그 왕의 정직한 길로 행했습니다. 그 일평생 하나님의 마음 안에 온전히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사 왕이요, 말년에 점점점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며 그 안에 전쟁이 그치고 엄청난 평안이 왔던 그 시대를 누렸던 아사 왕이었는데 불구하고 그가 한 전쟁에서 아람 왕을 의지하여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아람 왕이 대신 싸워줌으로 그 전쟁에서 이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전쟁에 이겼다는 그 자체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아사 왕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 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 아사 왕이 이렇게 정말 그렇게 그 아람 왕을 의지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역대하 16장 7절에 보면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 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그가 의지하여서 아람 왕을 의지해서 갔더니 오히려 나중에는 그 아람 왕이 자기를 정말 대적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적군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이 세상에 내가 의지했던 그것이 오히려 다시 나를 공격하고 나를 죽이는 어떤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두루 살피시며 그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얼굴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세상의 돈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거나 세상에 나를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귀인들을 의지할 때 오히려 그것이 나를 다시금 두려워하게 만들고 나를 오히려 공격하게 만드는 존재로 변화돼서 자기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이 이야기를 들었던 아사 왕은요, 그렇게 성군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를 잡아서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그치지 못하여 자기 백성을 학대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기가 왕이 된 39년에 자기는 발에 병이 들립니다. 근데 그 병이 너무나 위독한 병이 걸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도 이제 이 아사는 자기를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그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들을 의지합니다. 수많은 의사들을 의지해서 자기의 병을 고치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결국은 그 의사를 의지함으로 41년에 그는 죽고 맙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이 두려워하는 이 시대 때 이 두려움 가운데 나를 온전하게 해주고 평안하게 해주고 모든 적군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그 강력한 은혜는 백신으로부터 이런 게 아니고요, 어떤 약을 먹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수술을 한다고 해서 그 의사의 손에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그 그늘 안에 장막 안에 거할 때,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은혜, 그 생명이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의 깊이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백신을 의지하십니까? 주사를 맞아야 되지만 맞아야 내가 여기도 갈 수 있고 여기도 들어갈 수 있고 이걸 누릴 수도 있고 이걸 할 수도 있으니까 나는 오직 이 백신을 의지하고 이 백신을 맞아야지만 내가 질병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혹시나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것을 하나님께 돌이키며 회개하기 원합니다. 나를 이 코로나19로부터 지키고 보호해 주는 것은 백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며 다시 돌이키시며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으시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복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나 때문에 이런 전염병이, 이런 어려움이 이 나라와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어난 일은요, 누구 탓이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이 백신 코로나가 시작됐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바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세상이 어둡고 세상에 그런 어떤 두려움과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그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의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생명의 빛이 증거되어지고 비춰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갇혀서, 우리가 그 어두움 가운데 갇혀서 살아갔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려움과 나라에 이런 힘든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요, 우리가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못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죄의 영향력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 욕심과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자 하는 돈을 사랑함과 다른 백신과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우리의 더럽고 추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놓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온전히 내놓고, 하나님의 정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철저히 내려놓고 회개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를 정말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얼마나 기뻐하셨으며 내가 너희를 모든 악으로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사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 땅을 고치겠다, 그 땅을 회복시키겠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진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 우리가 간절히 회개하기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를 고백하고 토로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이 코로나19의 그 두려움 가운데, 재정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두려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것을부터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그 온전한 사랑 가운데 두려움을 내쫓아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진짜 기억하시고요, 이제는 다른 어떤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진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진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내가 이거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로만 온전히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피로를 하시고, 정말 하늘에 저 공중에 나는 저 새를 보라, 들에 있는 저 들꽃들을 보라, 그들은 내가 다 어떻게 살아가냐, 내가 다 먹이고 입히지 않는, 하물며 너일까 보니.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분께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신다는 얘기.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거할 때요, 세상의 그 어떤 두려움도,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를 오히려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는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평안과 하나님의 그 기쁨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구원하심과 그 역사하심과 그 도우심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 안에 있는 복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이 찬양은요, 일본의 한 청년이 작사 작곡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 그렇게 강력한 쓰나미가 왔을 때 이 찬양을 불렀다고 그래요. 이 찬양 가운데 거했답니다. 폐허가 된 그 쓰나미가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정말 그 영광이 임하게 해달라고, 이 폐허가 된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의 귀한 열매가 맺혀달라고 이 찬양을 지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생각하며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이 은혜가, 하나님의 그 생명이 오히려 이 전염병을 이제부터 그 안에서부터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히려 그 전염병을 이기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안에 회복된 역사를 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오늘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꽃들도입니다. 꽃들도. 그냥 라이브로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멀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굴짝 지나갈 때에 먼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대는 가면 갈수록 악해지고 우리 안에 질병으로 때로는 수많은 어떤 전쟁과 어떤 어려움으로 우리에게 두려움만 주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대로 점점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그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그 돈만 있으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내가 이 질병을 올 때 이길 수 있도록 약을 먹거나 백신을 맞거나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진짜 그 병에 걸리지 않고 우리는 계속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때로는 내 자신을 의지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죄를 즐기며 살아가는 그것이 진짜 내가 사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내 백성이 스스로 그 죄에서 벗어나 정말 그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그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치시라 말씀하시며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 가운데 형벌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시며 정말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돈으로부터 회개하게 하시고 돈을 사랑하면 회개하게 하시고 다른 어떤 것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다른 어떤 것들을 정말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라고 그것으로부터 내가 안전함을 느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 불편함을 느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저와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고 영원한 생명 허락하여 주셔서 때로는 그 다른 어떤 어려움이 더 많이 생겼다 할지라도 그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그 복을 누리며 이 세상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그 빛을 비추며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의 그 기도가 이 땅을 고치는 역사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작은 이 기도가 돌이키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로 더 얼굴을 구하는 이 기도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오늘 구하며 찾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증언하는 복된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헌금을 드리면서 우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이제는 조금 물질도 아끼지 않고 마음껏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그 재정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앞에 향료옥합을 다 깨트리는 그 마음으로 진짜 드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연말이 다가옵니다. 참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어렵지만 나도 힘들지만 우리가 손을 펴서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을 돌보게 하시고 우리의 물질을 흘러가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빛이 빈겨주게 하시고 비어질 것만 같은 우리 곳간은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각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복을 주시고 정말 돈을 사랑함을 내려놓았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풍성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이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장막을 쳐 주옵소서. 사탄막이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마음이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가는 복된 우리 가정이 될 때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다른 가정으로 다른 곳으로 다른 학교로 다른 직장으로 다른 내가 머무는 그곳에 확장되어지고 퍼져나가는 역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줍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